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찬양합니다.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였는데 함께 살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제 알고 당황한 요셉은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으나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고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리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이 모든 것에 다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일명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수태고지는 누구에게 이 수태고지가 주어지죠? 여러분 그 기억 속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수태고지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수태고지가 주어지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아니라 남성인 요셉에게 이 수태고지가 주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따지지 마시고 이제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하겠지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까닭은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 세리, 창녀, 병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여인인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엔 등장하는 것인데 반면이 마태복음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다 보니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거든요. 왕. 나중에 보겠지만 그 황금을 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인데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족보에서 나오는 왕 대신 메시아를 그리기 위해서 그 족보의 중심에 있는 요셉, 그 가문에 있는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어제도 우리가 보았고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되는 것인데 예수의 혈통이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러면서도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인 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초대교회 그 큰 논쟁 중에 하나였던 것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사람이냐. 결국 우리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예수는 참신이요 참인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참신이신 거고 다윗의 족보에서 나셨으니 참인간이신 겁니다. 그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이제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 철저히 인간 역사 속에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는 그 마리아보다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은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셉이 누구냐? 첫째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의로운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그 의로운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죠. 더군다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은 행함을 강조하는 복음서다. 이제 행함을 강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육신의 메시아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의로운 사람인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이 전개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둘째, 요셉은 누구냐? 요셉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남의 허물에 대해서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 허물 조그만 거 하나 나타나면 막 크게 더 이야기하고 그래서 소문내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재밌어 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가 아니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니 나하고 약혼을 했는데 내가 같이 살기 전에 임신했다 그러면 그거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율법으로 봐도 그렇고 당시 사회 분위기로 봐도 그렇고 그러한 일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이었는데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허물 막 신이 나서 입에 침 발라가며 남 허물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덮어주고 끊고자 하는 마음. 세 번째, 요셉은 누구냐?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요셉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전에 행동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생각부터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는 것일까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깊이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극복해야 될지, 그 문제. 결혼을 앞둔 남자에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이거를 우리 식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다들 왜 이제 불악, 친척들하고 다 어울려 살아가는 그 마을에서 내가 약혼한 여인이 나와 살기도 전에 임신을 했는데 이 너무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과 방법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24절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인데 의로운 삶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25절에서 이름을 예수라 한 것도 그 명령에, 주의 사자 천사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죠. 요셉은 자신의 분명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깊이 생각한 심사숙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자 이 요셉은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의로움은 이렇게 행동으로 입증되는 겁니다.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받은 거예요. 사실 요셉 이러고 나서는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역사 가운데 대단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 밑에 가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이런 장면들이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갔겠지만 이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그것을 받아주고 마리아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인정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게 사시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올바르고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남의 허물 좀 덮어줄 줄 알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발견케 된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쓰임받는 주의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셨는데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받아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가 아멘으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 알게 되었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쓰임도 받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됨으로 말미암아 다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지역에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 우리 환우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이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부 선교부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준비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비전 트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